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민혁이 혼자 앞에 앉아 있으니까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민혁이도 안 하고. 민혁이 참 잘 왔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TV를 틀면 또 한 번씩 뉴스를 보면 축하하고 좋은 소식을 보기보다는 전쟁에 관한, 테러에 관한 끔찍한 사건, 사고만 신문의 뉴스에 나와요. 하긴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뉴스거리가 되지 않으니까 주로 우리가 보는 각종 뉴스는 끔찍한 일들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다지 좋은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임채신 집사님도 다치고 또 조희승 권사님도 또 입원하시고. 그런데 교회가 이런 여러 일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고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따뜻함으로 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 들려지는 소리, 따뜻한 소리,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성별이 있고 나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성별과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동일하게 똑같이 흐뭇하게 만들어주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사랑합니다라는 단어예요. 그 사랑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심지어 내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도 얼마나 행복하고 또 따뜻하게 살아가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제가 예배 전에 꼭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실제 속마음이 사랑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상대방은 기분 나빠하지는 않아요. 어쩌면 더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김수일 권사님도 사랑합니다. 김수일 권사님 사랑합니다. 기분 좋으시죠? 김수일 권사님 안 들어주시네. 사랑합니다. 예, 이 사랑의 말들이 굉장히 기분 좋게 해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있어야만 내가 뭐가 돼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고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자랑되고 사랑이 증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종류가 있고 크기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봐도 사랑에 대해서 4가지의 사랑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랑이 성경에 나오느냐면 헬라어로 사랑에 대해서 4단어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에로스란 단어예요. 에로스. 이 에로스라는 단어는 이성 간의 사랑이고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요즘은 성규나 준혁이가 워낙 사랑에 대해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별로 민감해하지 않는데, 그래도 사랑이란 단어를 이야기하면 청소년들은 약간 얼굴을 붉혀요. 특히 에로스라는 사랑을 이야기하면 19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지만 에로스의 사랑은 성경적인 단어예요. 즉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이 에로스의 사랑이 없으면 결혼도 불가능하고 또 남녀가 만나서 가정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거, 근본적인 사랑을 시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의 사랑이에요. 좋은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친구 간의 사랑이 정말로 돈독한 사람은 평생 가더라고요. 평생. 만약 친구 간의 사랑이 없어지면 사실은 이 사회 자체가 안 돌아가요. 결국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 간의 이 사랑이 사실은 이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좀 더 친밀한 사랑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들이 말하는 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건 가족, 민족, 동족 간의 사랑입니다. 가족을 이루는 기반이 바로 이 스톨게예요. 특히 오늘날처럼 핵가족이 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이 많이 붕괴되어지는 시대에는 이 스톨게의 사랑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성경이 집중하는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종류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3장은 이 네 가지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엄청난 이 무게의 사랑에 넓이가 나오고요, 길이가 나오고요, 높이가 나오고요, 또 깊이가 나와요. 달리 말하면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미아 중앙교회에게 연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거짓이에요. 이성적으로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지는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십자가 사랑의 그 감격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의 아픔과 힘듦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도 개개인이든
교회의 모든 사역이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깔려 있어야 헌신도 가능하고 희생도 가능하고 수고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 사랑의 넓이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 넓이의 기준이 뭔가? 여기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사랑이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 그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사랑의 넓이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누구라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 오신 예수님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 아니 세상을 구한다는 엄청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내어놓겠습니까? 못 내어놓죠. 잠깐 군대에 보내는 것도 부모의 마음이 그리 아프고 힘든데 죄도 없으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불의한 세상에 보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짊어지우시며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으나 굳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 탄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우물을 깃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심지어 경멸하고 함께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이 여인은 남편이 무려 6이나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손가락질 받는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물을 기르기 위해서 대낮에 한낮에 우물가에 옵니다. 성경은 사람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유다는 한낮의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더위를 피해서 보통 물을 기를 때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그런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죠?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죠. 행성을 보아하니까 누군지 알 수 없으나 그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여인이 회피하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을 달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먼저 말을 거는 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왜 나에게 말을 거는 거죠? 바로 그러한 여인의 시비 거는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13절,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더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이 때문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배했다 그랬죠. 예배. 그래서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다 아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이 여인에게, 죄 많은 여인에게 영생의 샘물을 부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4장 뒤에는 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끌려오듯이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놓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 율법에 이러한 여인은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마당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7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일지라도, 명백히 죄가 드러난 사람일지라도, 사회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온 그 여인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들은 분명 죄인이 맞습니다. 모세도 이러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만큼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구분하지 않아요. 정하지 않아요.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의 길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 번씩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참 이쁩니다. 이뻐요. 제가 사실은 좀 아름다움에, 미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져요. 와, 이쁘다. 사실 그렇게 감탄할 일들이 별로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을 보고 그랬지만은 별로 그 이후로는 제가 그런 미의 충족을 못 느꼈는데, 제가 뉴질랜드를 한번 목회를 위해서 가니까 뉴질랜드의 하늘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늘색이 파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뭉게 구름이 막 뭉쳐있는 걸 보면 와, 이렇게 무딘 저도 와, 이쁘다 그걸 느껴요. 거기에다가 한 번씩 무지개가, 또 쌍무지개가 그리워지면 그림이에요. 그림. 정말 이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도 우리는 끝을 몰라요. 얼마나 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 11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할렐루야.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땅보다 크고 땅보다 길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가 넓다고 말하지만 어림도 없어요. 땅이 길다고 말하지만 비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가 넘어요. 이 38만 킬로를 시속 1000킬로 마하 1로 날아가더라도 얼마나 걸리냐면
16일이 지나야 도착해요. 태양까지 거리는요 1억 5천이 넘어요.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면 17년이 지나야 태양까지 갈 수가 있어요. 태양계의 맨 끝이라고 말하는 천왕성까지는요 29억 킬로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요, 여러분 평생을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는 숫자예요. 그 거리를 가려면, 마 1로 가려면 700년이 넘게 걸려요. 700년. 우리는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이거 10번 가까이 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가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길이가 어떨까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짐작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인지. 독일에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닉네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아들의 아버지, 또 하나는 기도의 아버지. 이분이 무려 63년 동안 5개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16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어요. 그래서 고아들의 아버지예요. 또 하나, 이분이 기도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왜 이분이 기도의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개 고아원에 16만 명 이상이 되는 아이를 한꺼번에 돌보려면, 물론 세월을 다 포함해서 16만 명이지만 그 아이들 다 돌보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좀 더 젊었을 때는 봉사 차원에서 고아원에 가보고,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는 어떤 법적인 일 때문에 고아원의 복지시설에 가보면 시설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 집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사랑은 굉장히 빈약해요.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키잖아요. 심부름 하잖아요. 준모야, 집에서 엄마 심부름 해, 안 해? 엄마 심부름하면 화나? 화나는데 안 단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시설에 있는 그 아이들은요 상담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고아원에 살 수가 없어요. 왜? 선생님 나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무슨 심부름? 쓰레기 버리래요. 저보고. 그게 상처가 돼요. 준모야, 상처가 돼? 아니지? 심부름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먹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하루는 그래요. 음식이 뚝 떨어졌어요. 5개 고아원을 먹여야 되는데 음식이 뚝 떨어진 거예요. 후원금으로 매일 먹이다 보니까 사회 경제가 안 좋으면 후원금은 떨어지는 거죠. 뚝 떨어진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밤새도록 내일 아침 먹을 게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새도록 눈이 펑펑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눈을 보면서 하염없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났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죠. 빵을 싣고 배달하는 트럭이 빵 배달을 하다가 눈 때문에 도저히 배달을 못해서 본사에 연락을 했더니 본사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너도 오도도 가도 못하니까 그곳에서 처리하고 다음날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보니까 하필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그 고아원이 있는 거예요. 그 찾아가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저기 원장님, 제가 이 빵을 처리할 길이 없는데 혹시 고아원에 드려도 될까요? 조지 뮬러 목사님 아멘, 속으로 아멘 하면서 고개 한 번 안 숙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빵으로 하루 종일 굶주린 아이들을 먹이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건 우연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내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짐작할 수가 없어요. 시편 103편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색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잠시 노하시다가도 곧장 잊어버리시고 영원히 또 잊어버리지 않고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 사랑의 길이를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의 높이예요. 오늘 본문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좀 변화가 된 것 같습니까? 안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또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안 달라진 것 같습니까? 안 달라졌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거듭남을 경험하기 때문에 변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또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부끄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한 데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높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일과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예수 믿으면 중생하죠. 예수 믿으면 변화되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성도로 성화되어져 가요. 그러면 언제 완전 성화, 성경에 말하는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주님 오시면, 내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세상에 점점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완전한 변화체로 성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사랑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를 날마다 체험해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깊이를 깊게 사랑하는 거예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생활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지, 꽃을 좋아하는지, 현물을 좋아하는지, 신은 어떤 신을 좋아하는지. 저는 우리 집 사람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생일 때 돼도 제가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못 맞추겠어요. 참 뭔가를 맞춘다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알아요.
저희 아내는 선물이 아니라 제가 아내를 도와주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 그래서 선물보다는 설거지 한번 해주고, 선물보다는 음식 쓰레기 한번 버려주고, 이걸 훨씬 더 좋아하고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면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좋을 때 함께 좋아하고 슬플 때 함께 좋아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게 바로 깊은 사랑이에요. 함께 하는 거, 함께 공유하는 거. 자,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그렇게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머리털 새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나를 헤아리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도 아신다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야기하세요. 그럼 왜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이게 뭐 큰 일이라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 머리털이 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이 머리털 헤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천국 들어가면 더 이상 믿음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망은요, 천국을 바라보는 게 소망인데 천국도 가고 나면 이 소망도 이룬 것이니 또 다른 소망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사랑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가도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사랑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체험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